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35장 11절에 보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이걸 과실치사라고 하죠. 과실치사. 예, 과실치사. 그 과실치사로 사람이 죽었어. 근데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의 생명도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생명을 없애려고 없앤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서 도피성을 만들고 거기 들어가서 숨으면 그 성으로 피하면 그 사람은 죽이지 마라. 그 사람은 죽이지 마라. 그런데 도피성을 만들어놔서 걸로 피하면 죽이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안 피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도피성이 있으니까 도피성 있네. 그러고 살인한 자,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가 피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19장 11절에 13절 보면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 도피하면, 즉 도피성으로 가면 그 본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 제하라. 그러니까 부지 중에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사람만, 그 사람만 봐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아무 데서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곳에서만 살아야, 그 성에서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그걸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생명이 죽었으니까 그만큼 값은 치러야 된다는 거죠. 자기 살고 싶은데 살 수 없고 도피성에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굉장히 성경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그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지켜내는 거죠. 만일 살인한 자에 대해서 그냥 그 살인에 대해서 크게 죄를 묻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못하고, 잘못하는 게 너무 많지만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쉽게 풀어주는 거예요. 한 2년 있나요? 2년? 초범이면 더 짧게 나올 수도 있을걸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이라는 거는요, 물론 과실치사일 수 있습니다. 죽이려고 의도한 것은 아닌 건 분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면 분명히 음주를 안 했을 때보다 더 큰 사고를 낼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운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단순 과실치사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음주운전을 해서 걸렸는데 또 음주운전해서 또 걸리고, 또 음주운전해서 또 걸리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저 사람은 운전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저거 면허증 취소하면 저 사람 생계가 어려워진다. 아니, 그 사람은 생계가 어려워지는지에 관심이 없었죠. 왜요? 그게 정말 관심이었으면 음주운전을 했어야 됩니까? 안 했어야 됩니까? 안 했어야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피성에 피하면 살 수 있는데 도피성에 피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한국에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인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가 사람 죽였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통받은 사람은요? 그 가족은요? 그 가족은.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돼. 생명을 존중하지 않아요.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은 딴 거로도 벌을 수 있겠죠. 운전만 하는 거 아니고. 할 줄 아는 게 운전밖에 없다요. 그럼 술을 먹지 말아야죠. 아니, 술을 먹어도 상관없지만 운전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처벌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처벌이 별로 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음주운전으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인구보다, 사람 숫자보다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 숫자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1차, 2차 전 세계대전이니까 전 세계가 전쟁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동차가 발명된 이후로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그런데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뭐냐면 왜 자동차 사고로 죽었느냐, 뭐 기계가 이상이냐, 운전이 미숙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봤을 때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음주운전이에요. 왜냐하면 음주운전은 사고가 났다 하면 제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서 큰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졸음운전도 마찬가지.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다. 전쟁 날까봐 막 두려워해요, 사람들이요. 그쵸? 그 전쟁 안 나게 하려고 뭐 사드도 배치하고 뭐 전쟁 안 나게 하려고 별걸 다 해요. 근데 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냐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생명을 존중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죽이지 않으면 된다가 아니라 그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간접적 살인에 대해서도 사용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여기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이세벨이 모함을 하죠. 그래서 가짜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여러 명 세워서 그 증인들이 나봇이 신앙적으로 죽일 죄를 졌다라고, 죽임을 당할 죄를 졌다라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걸 요즘으로 얘기하면 무슨 살인이에요? 청부살인이죠. 자기가 직접적으로 죽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살인을 가져오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또 어떤 데 사용했냐면 약자들에 대한 박해를 향해서도 이렇게 사용했어요. 시편 4편 3절,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리니까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여기서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라고 했을 때 왜 그들을 쉽게 살해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 첫 번째는 과부와 나그네 고아들, 즉 무슨 얘기예요?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법이 문제죠. 어떤 법이 문제예요? 옛날에는 그런 말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요즘은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요즘은 권력만 있어도 되죠. 권력 있으면 잡혀가는 것도 잘 안 잡혀가. 일반 권력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로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예, 큰 죄를 저지르는 놈들은, 예, 그것도 제발 좀 나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야 돼. 그것도 나 바빠서 못 가 그러면 안 가. 내가 편지로 보낼게 이런 식으로 또 하고. 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보호하지 않죠. 오로지 사회적으로 힘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모든 시스템이 움직여가고 있죠. 그러면 사회적 약자들을 핍박해서 그들로 하여금 결국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든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죽이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이는 것이다. 또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5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길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을 처녀에게는 죽일 자가 없으니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죽인 것과 같은 것이다. 남자가 차를 대서 만날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네. 자, 놀라운 게요. 성경에는요, 사형제도가 딱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네, 사형제도가 성경에는 한 가지 제도는 하나님과 관련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예, 하나님과 관련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과 관련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사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죽이도록. 그런데 자, 오늘 여기에 나온 지금 이 사건은 뭐에 해당하나요? 하나님의
해당하는 건가요? 그럼 생명에 해당하는 건가요? 근데 왜 여기서 죽이라고 할까요? 왜 죽이라고 할까요?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혼한 여자, 즉, 다른 사람과 결혼하도록 되어 있는. 처녀는 좀 다릅니다. 약혼 안 한 사람은 달라요. 약혼 안 한 사람은 강간했으면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네.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근데 강간했을 때 왜 죽이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로 따진다면 처녀인 여자가 자기의 처녀성을 강간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것은 곧 뭐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생명을 잃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몸의 충격보다 정신적 충격은 곧 그를 정신적으로 죽인 거다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죽인 거다. 여러분, 그런 일들 있죠. 어떤 사람이 옛날에 강간당했는데 나중에 오랜 시간이 들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죽이는 사건들, 그래가지고 왜 신문에 이렇게 나는 그런, 방송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도. 그쵸? 그 사람은, 그 여자는 그 사람을 죽이기 전까지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그 사람은 이미 죽음 속에 사는 거죠. 이미 죽음 속에. 몸은 살아있으나 그의 정신은 죽음 속에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결국은 가서 그 사람을 죽여서, 그래서 그 재판을 할 때도 그걸 참작했잖아요. 그 정상을 참작했어요. 근데 오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혼의 살인. 그 사람의 정신에 대한 것도, 예,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것을 무너뜨리는 그것도 살인이다.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의 그 말씀, 그 사람이라는 사람에 대한 존재론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러한 행위들, 이 사람이 처녀라는 그 존재론적인 것을 깨뜨려버리는 것, 그런 살인, 그러한 것도 육체를 죽이는 살인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럴 정도로, 즉 단순히 죽이지 말라는 건 육체만 죽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정신적인 것들까지도 죽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네, 존중되어져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